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짜증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기쁘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서 이제 구해내시고자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자기가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같은 자기의 그 히브리 민족을 구하는 데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80살이 되도록 시간을 보냈습니다. 80살이 된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데리고 나와라 하고 모세를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도록 하셨는데 그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데 모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갔다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처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오직 기도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습관이었어요. 원망. 여러분 보면은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들은 좋아도 원망하고 싫어도 원망해요. 그러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로 그 어려운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 뒤에 찾아오는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습관은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지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각 지파대로의 10명이 말하기를 12명 중에서 그 땅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거기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자기 자신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절대로 그들은 마치 네피림의 후손처럼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절대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해보지도 않고 이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고 광야에서 낮이면은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은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리시고 고기를 주시면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했던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얘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가오지도 않은 문제를 먼저 두려워하면서 오지도 않은 어려움을 미리 끌어다가 나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미리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미리 끌어다 합니다.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자빠질 거야, 나는 결코 잘할 수 없을 거야, 내 자식은 못할 거야.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자신 없다, 뭐 계속 그러면서 잘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고, 자기 자식을 향하여서 너는 왜 그밖에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망할 거야, 너는 뭐 어쩔 거야, 계속 저주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말을 자식에게 내뱉는 사람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 그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힘들고 처참 비참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래서 그 우울증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을 먹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심지어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사히 우리나라가 전에는 마약을 먹는 사람은 어쩌다 한 명 정말 신문에 날 정도로 아주 귀했는데, 요사이는 우리나라에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마약이 손쉽게 그 SNS로 주문하면 1시간 안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편함 속에 전기 계량기 뭐 그런 안에 뭐 어디 쓰레기통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마약 배달이 1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근처에 모든 곳에 곳곳에 전국적으로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지금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 어제 깜짝 놀란 것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켄싱턴이라는 거리가 있는데, 바로 그 거리에서 요즘 그 유행하는 펜타닐인가 하는 마약을 먹는 사람, 그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영화에서 본 좀비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뇌는 기능을 상실했대요. 그러니까 척추를 이렇게 세우지 못해 갖고 모두가 몸을 꺼부리고 팔도 쭉 늘어뜨리고 걸음도 못 걷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가지고 하루에 50번씩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그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만 그냥 주사 바늘을 너도 나도 나눠 쓰다가 에이즈나 다른 병이 걸릴까봐 주사 바늘을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 바늘이라도 자기 걸로 그냥 마약만 맞아라, 딴 거 옮지 말아라. 그리고 경찰들이 거기서 지켜보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주사 맞는 거 뻔히 보고 있어요. 왜? 다른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 봐. 제가 호주 있을 때 킹스크로스 달링헐스트 로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교회를 빌려서 목회할 때 교회가 거기에 앵글리칸 처치가 있었어요. 근데 예배 중에도 갑자기 오 하는 사람이, 남자가 오 이러고 갑자기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마치 밤에 날아다니는 불나방처럼 그냥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거기에 66번지 달링허스트 66번지는 어떤 곳이냐, 마약을 놔주는 데예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죠? 왜 놔주느냐, 그냥 내버려 두니까 정량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맞고 죽어버리니까.
아무 데서나 쓰러져서. 거기 가면은 정량을 놔주고 그리고 쉬고 누워 있다가 가게. 이게 마약을 단속하는 건지 권장하는 건지 모르지만은 너무 많이 마약이 퍼지다 보니까는 그런 부작용을 일단은 막기 위해서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한 여고생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 여고생은 집안도 좋고 정말 부잣집 딸이고 한데도 어쩌다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그게 너무 초과 용량을 맞아서 길에 쓰러져 죽었다라는 신문기사도 막 나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골든타임, 지금 요 시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잡지 않으면은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마약이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손이 부족해요. 전문 지식도 부족하고, 그리고 마약을 해도 너무 벌이 약하고, 마약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다시 그들이 재기하려고 할 때 그들을 돌봐주고 해줄 수 있는 기관도 전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큰 교회는 자꾸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리가 모자르니까는 지교회를 막 전국에 차리고 계속 숫자 늘려가는 데에는, 그러면서 우리는 분가 했으니까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이 일을 교회가 좀 나서서, 미국의 켄싱턴 거리에 그 한국 목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마약 중독자들은 초기나 중기에는 절대로 재생할 생각이 없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말기쯤 되면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더 이상 더 고통스러운 데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재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다시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약과 동떨어진, 그러니까 마약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가서 또 사 먹고 또 먹고, 한 번만이라도 그 느낌을 갖고 싶어서. 그런데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요, 어렸을 때부터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시키고 해서 아이들을 강하게 길러야 돼요. 너무 나약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세상과 비교해서 꼭 생각하게 하고, 아무개는 뭐 엄치나 있지 않습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은 그런데 저쩐데,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너는 너만으로서 정말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너의 가지고 있는 그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자꾸 할 수 있다 하면은 그 기대에 반의 반이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꾸 낙심을 시키고 좌절을 시키면 우울증에 걸리고 마약을 먹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고도 자기들보다 훨씬 큰 사람들을 보고 나서는 그만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10명은 돌아와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이제 다 거기 애굽 땅에 있을 때 차라리 그냥 놔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죽게 생겼구나, 이러고 이들은 울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비록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바로 밥이다, 내 밥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10지파들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네가 여기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모세를 정말 힘들게 하는지, 모세는요 정말 지면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뻑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정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일꾼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듣는 사람이 웃기고 있네, 뭘 그렇게 될까 하고 만약에 빈정거린다면 그것이 곧 저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왕들이 지배할 때는 사신, 왕이 보낸 사신이 오면은, 우리나라는 명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면 벌써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 어딥니까 북쪽에 그 뭐 압록강 거기서부터 가가지고 사신을 맞이해서 평양쯤에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뭐 한 달 뭐 2달 걸려오니까 또 조금 더 있다가 어디 지역에 와서 또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러면서 여기 한양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명나라의 황제가 보낸 사람은 황제처럼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바로 우리는 이제는 메뚜기 같은 처지니 나는 죽을 것이다 하고 있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저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내가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거야. 모세가 와 신난다 한 것이 아니에요. 황송합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성은이 만국하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모세가 13절에 여호와께 여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되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만약에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준다고 약속한 맹세한 땅에 인도해 드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 아닙니까? 이제 구암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큰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원래 주는 노하기를 토대하시고 인자가 많지 않으십니까? 죄악과 허물도 사하시며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까지 갚아 이르게 하셨지만 하나님 제발 저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며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0번이나 나를 너희가 10번이나 22절에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10번을 참으시면서 하나님이 아마 정말 폭발을 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도 한 번, 두 번 참고 봐주고 용서하고 하는데 계속 양양해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계속 멸시하고 깔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나중에는 확 폭발할 때 정말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보다요, 화 안 내고 과묵하게 참던 사람이 일단 한번 화를 내면 그건 진짜 무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해도 하나님은 참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이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을 만약에 멸하시면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명성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 중보 기도 많이 말하죠. 중보 기도 시간도 있습니다. 교회마다 중보 기도 드리자고 합니다. 근데 중보 기도가 뭘까요? 중보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무조건 이 사람만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자신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첫째는 위하여서, 첫째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명성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 명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진정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모세가 중보기도 드릴 때 다른 곳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소서. 나는 죽어도 상관없으니 저들을 살려주소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예수님, 내 기도가 중보기도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짓을 모릅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죠. 아무개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주 같은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저는 저 북쪽에 북한에 있는, 과거에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죠. 그리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푸틴, 이런 사람들 빨리 하나님 벌 주세요. 빨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비록 원수 같은 짓이고 원수지만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북한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 국민들, 그들의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동족들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을까.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뺨을 내밀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보기도, 기도의 대부분이 중보기도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지극히 짧죠.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막 길게 늘어뜨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제 기도는 무척이나 짧은데 왜 내 기도는 그렇게 길까?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분명히 나아지겠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오겠지 하는 마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나 고마움을 알아주던 몰라주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 못합니다. 요즘 툭하면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알았다고 쉽게 대답하는데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나 기도해 줄 마음이 진정한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진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그저 아무한테나 그냥, 어떤 사람은 하도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마치 뭐 쪽지 나누어주듯이 막 부탁을 하고 다니는데, 그럴 시간에 자기가 자기를 돌아다보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내 기도보다는 남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를 많이 드리는 편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질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구해가지고 광야에서 죽였다고 이딴 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듣고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도리시키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전염병으로 싹 죽이기로. 전염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막 전염 터질 때는 코로나 걸리면 다 죽었고, 병원에 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아무도 거기에 근처도 가지는 못하고 죽어서 바로 화장터로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정말 비참했어요. 이런 전염병처럼, 이런 전염병이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정말 3년 동안 고생했지만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시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 아무런 벌도 내리신 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셨어요. 믿음이 없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봤자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되돌아가라. 다시 광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을 다시 훈련시키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된 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원망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연시키더라도 이들을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신 것은 모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 자식을 위해서 중보기도, 눈물의 기도 하십시오. 그런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그런 형제 자매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며 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젊은이들,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요즘 동성연애자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마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처럼 부러워하는 철모르는 어린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납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니 동성연애자가 또 임신했다고 뭐 사진에 나고 계속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리는 열심히 가르치고 전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텔레비에 보면은 동성연애자 이제 드라마, 영화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마귀는 이런 미디어를, 이런 매체를 통하여서 이런 못된 것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악한 원수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전하시고 용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장래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보기도로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땅을 부디 축복하시고, 부디 하나님 이 나라의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보 기도의 역사가 이 땅에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